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경 신학 47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 질서, 무질서, 그리고 질서의 회복부터 시작합니다. 창조의 본래 질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세상 간의 합당한 관계가 표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화롭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 이 모든 관계에 잘못된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무질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질서는 겉보기와는 달리 그때나 지금이나 조그만 병폐가 아니라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을 반영하고 있는 인간 사고는 어리석음이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는 진리에 대한 의도적이며 사악한 억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회복의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차 올 것의 영광이 암시되며 그 윤곽이 흐릿하게 제시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보이시고 이를 믿게 함으로써 그분께서 자신에게 묶어놓으신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 즉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사는 한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분의 구원 사역에 차츰 이루어져 감에 따라 이것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미래의 실제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약속들은 또한 본래 질서와 죄로 인하여 생긴 심각한 타락의 성격을 부각시켜줍니다. 이스라엘이 자각케 하는 지성적인 임무는 자신들의 구원 경험 중 현재의 상태가 선한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면에서 관계들이 회복되었으며 어떤 면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란 이런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에 대해 보여줄 신앙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믿는 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 피조계 안에서 다른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따라서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모든 관계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식과 명철에 대한 추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가 모든 관계들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은 여전히 인간의 삶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는 애씀에서 진전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계의 질서는 죄 때문에 무질서로 빠져들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질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질서에는 올바른 사고도 포함됩니다. 이제 지혜서로 넘어갑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구약 성경에서 지식에 대한 추구를 다루고 있는 주된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계시의 틀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언약의 토대를 둔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책들은 인간의 경험의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계를 본건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경험들을 모아서 그것들 아래 놓여있는 관계들, 즉 삶을 일관성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관계들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들을 조사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사람은 만물의 참 본질을 이해해보려고 애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질서에 순응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각각의 잠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진해산 율법을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각각의 경험들을 반추해 본 내용입니다. 이처럼 잠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틀을 주셨으므로 그분은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생각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기를 추구하며 동시에 바보스러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바보스러운 일을 피하려고 내린 결정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로서 우리 앞에 제시하신 삶에 비추어서 결정될 때 비로소 지혜로운 것이 됩니다. 물론 인간의 수많은 경험들이 잠언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대로 예상 가능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또 그분의 길은 자주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에 대한 청사진을 모두 우리에게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일 계시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뜻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도저히 알 수 없을 듯한 고통과 비극을 만나기도 하고 그분의 돌보심과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부인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욥기는 이러한 숨겨진 질서의 문제를 파헤쳐줍니다. 그리고 욥기는 어떻게 지혜가 인간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데서 가장 위대하게 표현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욥기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가 쉽게 붙잡을 수 없는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지혜란 결코 단순한 어떤 사상이나 개념들을 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시지만 여전히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비스러움의 유일한 원천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부패가 만물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모든 관계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일까지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진리를 왜곡시키며 흐리게 만드는 뻣뻣한 사고방식을 발전시킬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죄악됨이 관계들을 뒤엎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자인 우리들까지도 오해와 그릇된 사고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틀 안에서 지식과 명철을 찾으려는 인간의 추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신비함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심을 믿도록 만듭니다. 이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넘어갑니다. 짧은 문단 한두 개를 써서 시편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들의 모음질인 이 시편을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주요 특성들 몇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시편 안에는 수많은 유행의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것이 사용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들은 개인들이나 회중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시들 역시 지혜서와 마찬가지로 언약신학과 구원 역사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서와는 달리 이 시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훨씬 강하게 의식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시의 유형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시입니다. 이런 시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왕으로 그리고 시온을 자신의 거룩한 성으로 만드신 분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형적인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하신 구원 사역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탄식시들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신들의 신분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자신들의 실제적인 경험 사이에 뚜렷한 불일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 중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리라는 확신을 보이며 끝을 맺습니다. 이 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언급하기보다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지혜를 주려는 의도를 지닌 시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들과 지혜서들은 구원 역사와 언약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종교적인 사상들을 진술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사역에 관한 위대한 사실들은 결코 저 밖에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영적 경험과 노력의 토대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경건하게 하며 예배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하도록 부르신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꼭 필요한 방편입니다. 지혜서와 시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매일 그분과 나누는 교제의 표현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인간의 삶의 회복이란 주제에 대한 간추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시는 회복된 사고가 실제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틀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으려 애쓰고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창조에서부터서 다윗 때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여기서는 특별히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창조 때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질서가 되게 됐고 이제 홍수 이후로 다윗 시대까지 그림자로 나타난 질서의 회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주제들은 창조계의 질서 정연함, 여호와를 경외함, 지성의 회복입니다. 중심 낱말들은 질서, 지혜, 지식입니다. 앞길은 메시아이신 왕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지혜가 되신다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앞길로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